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점심도 정말로 맛있게 먹었고 식당 봉사위원들에게 정말로 또 재차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강상원 찬양단장과 드럼 머스트 또 올게니스트 다들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와 사모함으로만이마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속에,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 강사님 마지막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박수로 나오실 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산책에 전교인 수련회 집회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와 성숙과 우리 삶의 결단과 구체적인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이미 이번에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을 또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서우진 장로님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 받게 함을 감사하고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는 감사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이승민 형제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안다울, 시은, 다은 우리 형제자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신앙의 성숙이 되도록 좋은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는 무명성도의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 이영래 성도님의 이 귀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안성민 우리 형제님의 전교인 수련회 예배 감사를 받아주시고, 소영현 종목사 목회를 돌보시었고 인도해달라는 오순장 원사님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오늘로 이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마지막.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형제들하고 20년 만에 6형제 12명이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간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제 또 모여서 다 같이 여행을 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가보니까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면 얼마나 살겠나, 할 수 있으면 자주 모여서 얼굴도 보고 여행도 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그 착한 일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God first.
그리고 오늘 낮에도 우리 가정의 튼튼한 기초를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옛날에 잘 아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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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Yes. 할렐루야. 아멘. 제 뒤에 앉은 분이 그 권사님하고 두 딸이었었어요. 지금도 권사님이 그 뒤에 앉으셨었어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누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딸들이셨네.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의 그 뇌리에 이렇게 인풋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God first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모든 매사에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 불안이 크고 걱정이 크고 근심이 크고. 근데 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잡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흔들리고 괴롭고 그럴 때 저는 부탁드리는데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God first. 그렇게 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고,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나중에가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first,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먼저를 표현을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 먼저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959년에 이게 제가 태어나었는데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답니다. 회담을 하고 그 다음 날 주일날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후르시초프가 묵는 그 호텔로 숙소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주일입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후르시초프는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무신론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교회에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기다려달라.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왔어요. 돌아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멀리서 손님을 불러다 놓고 주일날 예배를 가야만 하는 당신에게 내가 뭐라고 핑계를 달까? 빈 변명을 할까? 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도 아이젠하워가 주일날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이야. 저분은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멋 아닌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그마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나오는 조그만 소신이라고 해요. 철학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이 분명하게 표현되는 하나의 멋이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God first.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걸 타협하지 않는 거죠.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불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백성에게 남길 그런 유언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 유언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될 사람은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황금을 조심해라. 2번째는 아내를 조심하라. 3번째는 많은 병마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쉽게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금은 사람들을 항상 허황되게 만들잖아요. 아내를 조심해라.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 가지고도 지금 벅찬데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군대를 많이 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쳐들어오는데 얼마의 병력을 끌고 들어오냐면 보병 2만 명. 몇 명? 2만 명. 2만 명 하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00마리의 말들에 의해서 이끌려온 병거, 그러니까 병거가 1700대, 오늘 얘기하면 아주 최첨단의 장갑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마들은 준마들이었어요. 훈련이 잘 된 마들. 그 힘든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병거들을 오늘 얘기하면 최첨단 그 장갑차들을 끌고 온 병거들을 준마들을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용도 폐기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 한 마리 준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100마리만 남기고 힘줄을 끊는 다윗의 심정이 뭐냐면 나는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킬 때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먼저, God first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더라. 소름이 돋지 않나요? 무섭도록 두려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 정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CCTV. 이 한국은 내가 볼 때 CCTV 왕국이야. 미국이 한국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어요. 사방팔방에 CCTV가 있어서 범인 잡는 건 이건 요즘 보니까 일도 아니더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한국 텔레비전 뭐 드라마 이런 걸 보고 알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나 카나다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교단 총회 같은 거 올 때 뭐 열흘 뭐 이렇게 뭐 할 때 렌트카를 하잖아요. 제가 렌트카를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또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부터 렌트카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가서 그 차를 픽업하시고 그래서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쇠는 문이 열려 있고 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캐나다식으로 생각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방팔방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CCTV. 그래서 우리 감출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살면서 피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눈길이잖아요. 여호와의 눈길.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앞에서 감출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날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보면 그 매 주일을 정말 이렇게 성수하고 마땅히 당연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무슨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참 존경스럽고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또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얕은 꾀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에 처하고 더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뇌리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 먼저. 자,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나도록,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계시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친히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반사되고 드러나고 표현되고 계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가 늦게 신학을 했으니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어디에 가서 개척할까? 소외된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해야지. 생각해보니까 소외된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라고 생각했어요. 강원도 산이 많잖아요. 강원도 산골 교회가 없는 그곳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둥지를 들고 교회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 제일 먼저 자기가 교회를 시작한 곳에서 가까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자 하고 그 할머니를 세상말로 찍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에게 문안하고 교제하고 막 얘기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걸 한국말로 맞나요? 이제 하도 오래 사니까 한국말도 잘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관계가 터졌어. 맞죠? 제 표현이 맞죠? 네, 관계가 텄다고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일날이라고 음식을 부쳐왔답니다. 이 음식을 할머니하고 같이 나눠서 먹어야지.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하고 이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밥은 내가 할게. 할머니가 밥을 안 치기 시작했고 그러면 상은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상을 꺼내서 상을 닦으려면 행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닦기 위해서 그 우물에 가서 물두덩이를 닦으려고 봤더니 거기에는 큰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왜 그래? 내가 그런 거야. 할머니 여기 쥐가 한 마리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일주일쯤 됐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불을 퍼서 밥을 안 쳐서 밥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우려진 쥐 한 마리가 달여진 그런 물을 가지고 밥을 해서 상에 놓은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겼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오는 이득과 먹지 않았을 때 나타난 그 어떤 사태를 재빨리 계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계산이 잘 되겠어요?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 목사님은 계산이 끝났고 지금까지 내가 공들였던 것을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해서 엮기로 하느냐 그러다가 음식을 먹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아마 거의 순교하는 심정으로 먹지 않았을까.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나중에는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방송에서 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전국에서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저렇게 쥐가 우린 그런 물러한 밥을 먹는가 말이에요. 저런 목사가 있는가.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는 것은 돈 많은 거, 뭐 유명한 거 이런 걸로 감동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잖아요. 누가 감동하느냐? 쥐가 죽어있는 그 물을 먹은 사람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전국에서 감동한 사람들이 막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인들이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미국의 한인에 있는 어떤 그 교회가 이 방송을 듣고 건축하려고 모아둔 돈, 그 건축기금 3억 원을 송두리째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시골 교회에 떡하니 교회를 한 채 잘 채워놓고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저 다른 동네에 건축하다가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한 그 교회 건축관리도 끝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우습게 시작되잖아요. 쥐 한 마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물에 빠진 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 마음, 중심, 정신 이 전체가 먼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러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고 그러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움직임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묻어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넘어서 너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울타리를 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 헌신하고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야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언제 내 눈에 보이느냐? 내가 나를 넘을 때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는 수단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모습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묻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유도, 꿈, 미래, 비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래, 꿈, 비전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은 미래, 희망, 어떤 내일 그리고 장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꿈꾸는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뭐예요? 다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설령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그 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 꿈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불러내서 사용하시냐면 그 마음속에,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속간해서 목회자로 부르고 평신도로 부르고 선교사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곳에 내가 꿈이 있었고 어떤 순간에 꿈을 찾던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나를 놓으셨구나, 여기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저 따라서 뒤를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뒤를 돌아봐라.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선택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그때 인도하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대신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제 31년이 됐죠. 1994년 저도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이걸 잘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10월 달에 서울의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성수대교가 이렇게 딱 무너져가지고 그때 그 시간대에 다리를 지나가던,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그분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30분 전에 그 다리를 건넜다는 분도 있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차들이 추락해서 모두 32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무너지고 10년 후에 그 두 사람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작년은 30주년이 되는데, 우연히 제가 신문을 검색해 가다가 또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남동생의 얘기가 신문에 크게 인터뷰가 난 것을 보고 제가 그걸 소재로 우리 교회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한 사람 여고생인데 무학여고라고 하는 그 여고의 여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침에 아침 먹고 학교에 간 아이가 저녁에 차가운 시선이 되어서 부모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딸의 이렇게 그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책가방 속에 이 아이의 일기장을 보겠는데, 일기장에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나는 장차 장애인들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주고 손발이 되어줄 것이다. 그게 죽은 딸의 소원이었었대요. 근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희생됐어요. 아버지가 그 꿈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아이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 전액을 학교에다 기부를 했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씩 둘씩 이제 장애인들을 모아놓은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여고생의 조그만 동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 꿈은 끝나지 않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었어요. 또 한 아이는 제가 이 아이의 이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교육대학 3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이승영이라고. 성수대교 이렇게 붕괴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이 서울교대 3학년인데 그날 강북에 있는 어떤 그 초등학교에 교생실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었고, 그리고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 어머니가 김영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당시에 44세. 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일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14가지 소원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몇 가지? 몇 가지라고요? 승영이의 14가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스크린입니다. 자,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14가지. 처녀 아이시고 꿈 참 당차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내가 부모라면 허황되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 교육대학 3학년 학생에 불과했던 20대 아이가 14가지 소원인데, 아까 여기는 그 볼드체로 이루어지는 거는 다 그게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꿈, 이게 놀라운 것은 꿈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이 딸을 잃은 그 어머니 김영순 씨가 너무나 그 슬픔 속에서 딸의 14가지 이 소원을 보고, 내 소원은 엄마인 내가 대신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했대요. 사실은 이 딸이 죽기 1년 전에 남편이 또 죽었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말을 많이 했겠어요. 악귀가 들렸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 회개해라. 그러나 그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딸을 잃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때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그 당시에 2억 5천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마 큰 돈이라고 그래요. 그걸 한 푼도 빼지 않고 그분들이 출석하던 교회가 당시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심부하는 남서울교회에 다 그거를 헌금을 했어요. 교회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 딸의 이름을 따서 승영장학회라고 해서 지금도 있어요. 그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답니다. 주로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운 목회자 후보들,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이 승영이가 이렇게 14가지 소원 가운데 다 하나씩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승영장학회가 이렇게 강원도 인제에 차를 한 대 이렇게 그 개조해서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기부했는데, 그러니까 몇 번째? 14개의 소원 중에 7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이것도 그 승영 씨 엄마가 사당동에서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 없다. 그리고 정리해서 본인은 조그만 연립주택으로 이사하고 나머지는 다 그거를 연해주에 선교제 보내서 목사관을 짓는데 그거를 돈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5번째, 신앙소설을 쓴다. 이 아이가 국민학교 때부터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소설을 써서 이거를 다 모아서 책을 냈답니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 단기 선교사를 떠난다. 이것도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승령의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딸이 죽고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성수대교를 이렇게 찾아와서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 결심하고 2008년에 이 김원순 씨가 선교사로 떠납니다. 지금 이제 75세 은퇴할 나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액티브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재활 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도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이 밤에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들어보세요. 승영 씨가 이 장학금을 이렇게 받은 분들 가운데 최만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최만재 씨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30대의 그 회사원이었답니다. 근데 40대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늦깎이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부터 아내와 함께 인천의 부평의 뒷골목에서 매주 무료 급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파지를 주어서 연명하던 11명의 그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무허가 건물에서 2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작은 손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어른들을 거두고 섬겼답니다. 자신은 그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그 학비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2002년에 승영장학교로부터 당신 장학생으로 발탁이 됐으니 와서 가져가시오 이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러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 승영 씨의 14가지의 이 리스트를 이 소원을 처음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최만재 씨는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2003년에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최 목사님은 승영이의 14개의 소원 중에서 마지막 재활시설과 복지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꼭 이루어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허가 보금자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새벽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곳을 마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최 목사님 부부가 모시던 어르신 가운데 80대의 구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되게 성격이 까칠하고 고집도 세고 까다로운 분이셨는데 오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는 나 고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걷어달라고 그래서 3년을 같이 걷었는데 내 고향을 가자는 거예요. 내 고향이 용인인데 내 고향을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하도 부탁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으자는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고향을 갔어요. 고향 땅을 밟은 구시 할아버지가 최 목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거짓말 같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기 논과 밭이 다 내 땅이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수십억 재산가의 땅 부자. 근데 여러분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들딸과 헤어져 살던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 때문에 전전하다가 이 최 목사님 부부의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돼서 거기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씨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15평의 무허가 판잣집이 어엿한 복지마을로 바뀌게 되고요. 할아버지는 자기의 땅을 이렇게 기증한 후에 2006년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양원이 생기면 반드시 돼지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하라고 하고 건네준 그 100만 원.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부부를 억지로 금은방에 끌고 가서 직접 골라준 5돈짜리 금반지가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 선물이었다고 하는데 복지마을을 만들겠다는 이 처녀의 승영이의 꿈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승령이라고 하는 하늘의 비랄이 바로 최 목사님과 구시 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1번째에 이제 한 명 이상 입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승영 씨의 남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승영이가 죽을 때 남동생은 고3이었답니다.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해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당장 가장 먼저 교회부터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절에도 가고 대순진례도 찾아가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5월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이상을 코마 상태로 죽어 있다가 제비가 이렇게 푹 날아가는 환상을 보고 깨어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의 일기장에서 한 명 이상 입양한다는 이 소원을 생각하면서 이 동생이 이 승영이가 아니고 상엽이 돼. 이 상엽이는 2009년에 자기가 결혼했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식이 남매인데 또 세 번째 아들 하윤이와 네 번째 딸 하린이를 신생아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누나의 소원이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번에 30주년이 돼서 이 남동생의 인터뷰가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누나의 일이 불행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다 내리는 거 아닙니까? 행복도 불행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암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별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 이 승영이의 얘기를 통해서 인생은 참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승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엄마와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주변 사람들로 달라졌고 또 이 14가지 소원이 거의 지금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랍고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기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다 지나간 얘기고 나한테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얘기네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노년에게도 제가 보니까 꿈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그 은퇴한 그거를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매일 만나면 은퇴한 사람들의 대화의 레파토리가 뻔하더라는 거예요.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자다가 몇 번 일어나서 소변 봐. 보험은 뭘 가지고 있어. 약은 하루에 몇 개 먹어. 그러니까 매일 이런 얘기만 듣고 오니까 이게 막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거기에 맞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제 세대 이당 되시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꿈을 가지라고 하니까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될 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을 잘 지켜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줄 바짝 붙들고 살아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총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치매는 넋을 놓으면 오는 거니까 정신줄을 바짝 붙들어야지. 적어도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목표가 되고 꿈이 되면요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일어나자마자 이거에 그 목을 기울이고 두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활동하게 돼요. 걷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그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해답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번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걸 꼭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새겨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반주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날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본향 찾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오늘 낮에 이 가정의 튼튼한 기초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우리 언어, 우리 말에, 주고받는 말에 생명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언어의 변화와 성수,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먼저, 또 하나님 먼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먼저를 가르치시고 오늘 이 말씀 듣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를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같이 오늘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아버지 이번에 우리 하늘정원교회의 전교인 순례에 이 말씀 산책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아버지 삶과 죽음이고 등장과 퇴장이고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필그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아버지 방황하느라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본향을 찾아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정원교회의 가정을 하나님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정원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God first, 하나님 먼저를 두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가정 안에서 애들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주고받는 언어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능력 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아버지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에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를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의 산책 여행을 함께 떠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풍성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뇌리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야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에게까지 우리 하늘정원교회 공동체의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